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간증 프로그램에 배우 고한민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고한민 배우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해서 TV도 안 봐, 영화도 안 봐. 예. 예. 요즘 달리기 러닝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러닝하는 걸 가지고 그 만든 예능 프로 뛰어야 산다에 보면 그 우리나라의 최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뭐 양세찬, 그 다음에 또 이영표, 고한민. 이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고한민 배우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전란에 보면 그 일본군 통역사 이 소이치리로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고한민 배우는요, 어릴 적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요, 아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봐주던 할머니와 아빠마저 다 돌아가시고 형과 고한민 배우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외할머니가 데려다 키웠는데 이 외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억압하고 학대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들 때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고한민 배우는 마침 운동을 잘해서 이 태권도를 가지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고 내 인생을 꿈을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운동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를 지망했는데요, 새벽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점심때에는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그 영화사와 소속사를 돌면서 프로필을 돌렸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무명 배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또 불행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고한민 배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릴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연골이 20%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인 이 스타러너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돼서 TV 예능에도 나오게 되었고요, 단역만 하던 배우가 이제는 인기 있는 조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또 실패하고 또 안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고한문 배우의 인생을 바꾼 영화 이 전란에 캐스팅될 때의 일입니다. 이제 그 전란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붙잡고 오디션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또 실패했네라는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라는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한 글자를 좀 끊어내고 싶습니다. 또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또 이렇게 실수했네. 또 이렇게 할 거야. 또 이 모양이야. 또 이 지경이야. 또 그래, 난 어쩔 수 없나 봐. 이 또라는 단어는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질병처럼 되풀이되고 반복된 잘못이 정형화되어서 굳어져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이 반복되어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나의 공동체를, 나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월에는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역사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악순환 죄의 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라는 성경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7번이나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판사 같은 직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에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첫 부분도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가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리를 잡은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그들의 필요를 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여 적과 할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옥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를 치면 산당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신령하다고 생각하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데요, 성경은 그 죄 짓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요, 대놓고 악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은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이 와서요, 그들의 중요한 그런 농사를 짓는 도구인 소, 또 양, 그들의 양식을 다 뺏어갑니다. 파종할 때가 되면 씨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이나 굴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7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나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반복되는 실수는요,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이 바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말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의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로 인해 7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제는 버틸 수 없어서요. 그 밖에 가운데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입니다. 이 차크는 그 부르짖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한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차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차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개입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과 고난, 죄의 억압 아래 고통당하고 유리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또라는 악순환을 끊는 그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7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고 있는 그 미디안을 박살낸 큰 용사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 이방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지도자, 사사를 보내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 지금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7년 동안 억압받으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사사를 보내어 빨리 끝장내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압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그 문제를 자각해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온전히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요,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의사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검사하고 오십시오. 먼저 사진을 찍고 오십시오.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피가 철철 흐르는데 나에게 빨리 약을 주어야지 왜 검사를 하게 하나? 그 병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사를 보내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를 깨닫게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서 끝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악순환을 영적인 선순환으로 바꾸는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전은요,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악을 행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를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술, 알코올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유명한 이 중독 회복 공동체가 있습니다.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우리가 번역하면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AA라고 잘 알려져 있죠. 미국 어느 도시에 가도요, 이 AA 모임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릭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야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회복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나에게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장하다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메소포타미아 왕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왼손잡이 에웃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단번에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여서진자 드보라는요, 남자들보다 더 용감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킵니다. 우리가 삼손도 알잖아요. 그 힘이 넘치는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는 기드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감하고 능력 있고 힘이 센 사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타작은요, 넓은 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니까요, 이 기드온은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은요, 이게 작은 틀입니다. 사람 혼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그 자신의 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고 어두운 곳에 움츠려서요, 그곳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겁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해 싸울 힘마저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두려워합니다. 나는 큰 용사도 아닙니다. 미디안과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현실입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기뻐하고 흥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담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질문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책임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요,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합니다. 역사 철학자이면서 역사의 연구라는 위대한 저서를 쓴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문명의 흥망성쇠의 핵심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도전에 응전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것이 그의 책의 에센스입니다. 많은 문명들이 그들 앞에 있는 도전 자체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도전에 대해서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응전이 성공 여부를, 그 문명이 쇠퇴하거나 문명이 발전하는 그 가름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며 하나님과의 창조적 관계를 시작합니다. 도전은요, 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위기의 도전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어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자신인 것을 기드온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문제의 또 다른 이름은 도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도전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를 바꿔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기드온이 멋지게 대답할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약하고 우리 집 가운데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도요, 기드온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면요, 우리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고리가 끊기고 악의 순환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가려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